우리 이 시간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50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송영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를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삶을 살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바라는 열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고자 주여 여기 왔사오니 이 예배가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시켜주는 생명수가 흐르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주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종이 간절하게 간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허락하신 기업과 일터를 견고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자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셔서 상처를 이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이 지역사회를 위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이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어느덧 1월 한 달이 또 금방 지나갔어요. 이제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일부 오전 11시, 오전에는 한 40명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1부, 2부, 오후 2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늘 사모하시고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한 장씩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특별히 목장의 리더 되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제가 이제 단톡방을 개설하면 거기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말씀을 아침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여러분이 목장원들에게 전화나 또 카톡이나 문자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당분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오늘 아침 예배에도 몇 분이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신 분들도 목장의 리더가 아니어도 매일 아침 말씀을 받기를 바라는 분들은 저나 사모에게, 우리 전도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일 아침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전에도 제가 광고를 했는데 예배당에 왔다가 식사나 교제가 없으니까 다 가시고 여기를 들리는 분들이 안 계세요. 내가 아무리 게시판에다가 조금 써달라고 해도 별로 잘 안 쓰고 가세요.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강단 꽃꽂이로 해서 이렇게 서로 축하하는 것이 있으면 써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써주시면 서로 광고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앉으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된 한 달을 사는 동안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믿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저희 성도들의 몸과 마음, 믿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바라는 간절한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금과 은보다도 더 소중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원금 11조 감사 선교 1,000번제 건축 차량 강단 꽃꽂이 헌금 등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신과 저들의 마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헌금 가운데에 선교사들과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대가 참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향한 비난의 도가 넘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돼서 아무리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또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주순례 때도 그 전에도 이 지역을 가봤는데 지난번에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이제 보고 온 것이 있어요. 여기는 샘이 솟아나서 그래서 물이 아주 맑은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고,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죠. 바로 여기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우리 몇 명의 목사님이 이렇게 둘러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이 장소가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장소구나, 그런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산 쪽을 향해서 이제 걸어서 어떤 유적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런 산 비탈에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절벽 같은데 그런 데에다가 대부분 보니까 우상의 형상들을 깎아서 그 형상이 바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우상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셔두는 신전,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또 좀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니까 구약 시대에 유명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와 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니까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부터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흡족하게 여기셨는지, 이거는 혈육 때문에 네가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16장 18절에 가서는 두 가지의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 두 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의 이 신앙 고백을 전후로 나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분명한 고백이 되어지고 나서부터 그들에게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죠?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을 붙이지 않으면 좋겠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보다 귀한 분 없고, 아멘,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고, 예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 없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없다면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 어떤 것이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했다면 당연히 예배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다. 그런데 막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랑 가장 가까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친척이나 동창이나 이웃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 어느 순간에 나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행복은 다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어느 사이에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성공했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고민이고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해서는 안 될 비교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결국은 어때요? 어느 사이에 기쁨도 감사도 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흔히 말하는 숫자적으로 우리 교회보다 숫자적으로 큰 교회도 많이 있죠.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형 교회가 나쁘다고 절대로 그런 말 해서도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적은 교회가 더 많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교회와 그런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성도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깔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수의 할머니 성도들 몇 사람 안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갖고 말할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박해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잠시 환난과 고난은 아프죠. 힘들어요. 그러나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잠시 환난과 고난으로 아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주의의 신앙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니까 부자가 됐다. 예수님 잘 믿으니까 자녀가 잘 됐다. 건강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아무개 성도 참 은혜스럽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성도인데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복주의로 판단하고 기복주의로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됐고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가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같은 시선으로 보는 거죠. 같은 시선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성공과 출세와 자랑을 뽐내기 위해서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금요일 날도 그런 고백을 했고 몇 번 고백을 해서 여러분이 다 아실 법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제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녔고 개근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아동부 교사 시켜서 열심히 했어요. 찬양대, 또 교회에서 복사중찬 남자 8명이 찬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그런 열정이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나름대로의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좀 달라진 거죠.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만났다는 거죠. 왜 내려올 수 있는 분이 왜 안 내려오셨을까? 내려오면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내려오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조롱 섞인 말에 예수님 침묵하시고 내려오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모가 가슴 뭉클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아버지고 신앙적으로는 목사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제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자녀들입니다. 어떤 때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목회적인 결단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적인 것을 해야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아빠는 먼저 교회를 생각하셨고요.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제가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목사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먼 훗날이 아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일 오전에도 이 오후 시간에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해보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말씀 가운데에 가장 좋은 선생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부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 가셔서 하나님 앞에 혹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다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그 계승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래서 어때요? 내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잖아.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닮아가는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닮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은 닮아야 되지만 나쁜 것은 닮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은 어때요? 잘 안 닮으려고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배워요.
이게 마치 이 바이러스처럼 아주 오염도가 굉장히 빨리 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 전날 이렇게 축하 발표회나 아니면 성극을 할 때에 예수님 복장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다 인식이 돼 있어요. 예수님 하면 이렇게 수염이 나고 또 좀 복장도 이렇게 저같이 성의를 딱 입고 여기다 빨간 거나 뭐 이런 거로 해서 딱 두르면 아, 저분은 지금 예수님 역할을 한다. 알죠, 그죠? 누가 여기 섰던 간에 그런 복장을 하면 아, 저분은 예수님 역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과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흉내내라는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외모가 아니에요. 외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3살, 4살 먹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과자를 사줘요. 그러면 꼭 한 봉지를 사주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할아버지 하나만 줄래? 그래요. 그러면 주는 손자, 손녀도 있지만 싫어요. 안 줘요. 그래요. 그럼 왜 안 주니? 이거 할아버지가 사줬는데 왜 안 주니? 그러면 내 맘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게 비단 어린 아이만 그러냐 그런 말이죠.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의 마음 속에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면 괜찮은데 이게 내 마음이 잘못된 마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있었던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는 거죠. 이게 죽어서만 가는 천국, 흔히 말하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닿는 곳,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곳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사회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부부가 오랜 세월을 이렇게 부부로 지내다 보시면 생각이나 행동이나 먹는 식습관이나 언어나 심지어는 외모까지 분명히 남자 여자인데 닮아간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어때요? 늘 함께 해야 되죠. 부부가 늘 함께 하다 보니까 같은 생각, 식습관, 언어, 외모까지 닮아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습니까? 우리가 늘 바라보는 부부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바라보느냐? 늘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온전하게 만드신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나고 찢긴 것들, 육체적인 것은 알 수 있지만 마음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그 어떤 것들은 볼 수 없다면 오늘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난 깨어진 부분들을 오늘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회복하시고 약하디 약한 나를 강하게 완성해 가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외모나 목소리를 흉내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가수, 우리가 유명한 조용필, 나훈아 이런 가수들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나 외모나. 그래서 이름도 조용필이면 조영필, 나훈아인데 너훈아 이렇게 이름도 하고 외모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지면 같이 흰머리도 만들고 그래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원본은 아니잖아요. 진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배운 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성대모사를 하고 따라가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해도 원본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힘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따라가시다 보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시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파당을 짓는 끼리끼리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끼리끼리란 말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가까이 해서 자주 만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의 좋은 신앙을 담는 거죠.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예배 때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이 실황이 녹화가 되고 있어요. 녹화가 돼서
이제 편집을 해서 화요일 날쯤 방송에 내보냅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시라는 거죠. 수요일 날 예배도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찬양도 올려보내고요. 오늘 오후 이제 3시에는 우리 전도사가 이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어떻든 간에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메시지를 전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만남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백신을 맞고 좀 모임이 좀 자유롭게 풀려지게 되면 정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도 옥중에 지금 있으신데 생각해 보니까 미소 짓는 교회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리는 소문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정말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중지자 중에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앞장서 일하는 여선교회 회장감이죠. 누가도 다 인정하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잘났어 정말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 기억나시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있잖아요. 나. 언제나 중심이 나잖아요. 나. 그런데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중심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받침을, 어떤 받침을 하라고 그랬죠? 시옷 받침을 붙이자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받침? 시옷 받침. 아, 저분은 나보다 더 나은 분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어떤 받침을 붙이냐? 낮자에다가 지읒 받침을 붙이자는 거죠. 나는 낮게.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낮게. 한 글자 받침 하나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내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존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어때요?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하나가 되고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은 겸손하게 낮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잖아요. 100명의 교인이 각자 따로 국밥, 각계 전투, 뭐 의견을 내려면 뭐 서로 막 의견 얘기하면 거기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비록 10명의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명의 교인이 어떤 안건을 내놓으면 어때요? 우리 합시다. 내가 돕겠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때요? 하나를 이루면 10명이 100명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도 저의 실수가 뭐였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의견을 내는 것을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지금도 그럽니다. 찬성, 반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앞으로는 반대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분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분의 의견.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내 입장에서 의견을 냈다고 다른 의견을 낸 걸 왜 반대라고 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앞으로 치리해 나갈 때 저는 어떤 안건을 내놓을 때 혹시 다른 의견을 나누면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미루겠다는 거죠. 그 의견이 하나가 될 때까지. 이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반대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뭉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낮아진 겸손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이게 진짜 복된 삶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교리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우리는 신생, 중생이라고 말해요.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성결을 강조해서 나가서 세운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이건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 신생, 성결,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남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로 완전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어때요? 성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예수님처럼 헌신합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복종한 것처럼 복종의 삶을 삽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요?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 닮았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철원제일감리교회,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시대,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너무나도 심한 이때를 사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서 비난의 화살이 오히려 예수님을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사오니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언어로 생활 속에 표현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46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기업,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